오늘은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보낸 이 편지의 말씀들을 쭉 읽다가 보면 참 사도 바울은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여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라가다가 보면 같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 고백은 참으로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와 같은 고백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 싶은 마음이 들고, 또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모함이 생겨나기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사모하는 것, 그 마음이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있는 진심의 고백일 것이고, 또 그 고백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멀게 느껴져 가는 믿음의 고백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역시 연약한 가운데 혹은 고민과 혹은 실망 가운데에도 빠지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까지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도 그를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사모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고 있는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시기상으로 AD 한 60년에서 61, 2년 사이에 이 편지가 쓰여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들을 마치고 그의 소원을 따라서 로마로 가기로 작정했다가 로마로 이송되어져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마에 이송되어져 죄인으로 한 2년여 시간을 보낸 이후에 아마 일어난 일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 지금 현재 로마의 시위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고, 곧 재판을 받고 그 재판의 결과 여하에 따라서 어쩌면 사형에 처해지게 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상태가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의 상태입니다. 그 안에서 스스로가 몇 가지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자기의 상황이 점점 더 나빠져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지금 현재 형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확장되는 것에 의하여 감사해야 하고 있고, 또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울러 그 자리가 그저 기쁨과 감사의 자리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괴로움과 어려움의 시간들이었음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특별히 그가 감옥에 갇히자마자 그것으로 인하여 그를 괴롭게 할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또 다른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그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아마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마음에 찹찹함과 힘겨움을 가졌던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이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이야기 중에 몇몇 이야기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인해서 기뻐하기야 했겠습니까마는 그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상황 우리가 다 알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 일이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이 되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썼겠죠. 사도 바울은 그 괴로운 이야기를 듣고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고백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해야 할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어쩌면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 혹은 그보다 더한 상황이나 혹은 그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을지라도 믿음의 고백으로 바울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익하시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것이라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는 믿음의 고백까지 저 여러분들 자라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구체적으로 내가 당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아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현재 처한 상황 때문에 많이 당황해하고 걱정해 가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뒤에 우리가 또 다른 것들을 정황을 살펴보면 그가 로마에 가서 이송되어져 지내던 그 집 속에서 이제 시위대 감옥에 갇혀 착고에 차인 채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로마로 이송되어져 가서 그곳에서 당했던 상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르쳤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 사도행전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이유, 로마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수많은 편지들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내가 로마로 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애타하는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고 그들과 함께 복음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로마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이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온 유럽으로 온 세상으로 퍼져나기를 사모했다는 거죠. 로마에 이송되어져서 죄인의 신분으로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한 2년 동안은 그래도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살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자유인으로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셋집을 얻어서 그곳에 기거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저 로마 군인 하나가 그 셋집을 지키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대로 나가거나 도망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수준에서 가택에 연금되어져 있는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대신에 있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누구라도 이 사도 바울이 있는 집에 초청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자유가 허락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열심히 그 일을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로마의 큰 유익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유를 빼앗기게 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로마 당국이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재판하기로 작정하고 그를 그 자유로운 그 셋집에서 끌어다가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시위대 감옥은 대부분 재판을 앞둔 마지막 그 죄수들을 가둔 감옥이어서 그 감옥에 갇히게 되면 곧 아마 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재판 여하에 따라 사형이 언도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의 지금 당한 형편이 참으로 낙심할 만한 형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때로부터 단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면서도 굶으면서도 어떤 일이 있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심지어 죄수로 붙잡혀온 이 로마에까지 와서도 그 죄수의 신분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돌아온 결과는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죄수의 신분이 되어 감옥에 갇히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도 감옥이죠. 자택연금 되어 있는 상태면. 그런데 이제 그것조차 하지 못하게 되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초청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가게 되어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낙심할 만한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는 상황. 사도 바울은 내가 기도했던 기도가 있잖아요.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셨으면 가택에서 2년 복음 전하는 것도 하게 하셨지만 거기서 힘있게 복음을 전해서 저 유럽으로 소아시아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면 너무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말이죠. 한 2년 정도 가택에 연금된 채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그냥 감옥에 가두어서 죽을 날을 기다려. 이후의 일은 아직 잘 모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누구도 만날 수 없고 어떤 신변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2000여 년 전에 로마의 시위대 감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깨끗했겠습니까? 바닥에 오물이 있는 지하방에 착고에 차여서 쇠사슬에 매어서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그리고 언제든지 재판을 위하여 신문 받게 되면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매맞고 신문 받아야 하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놓이게 되었으니 얼마나 낙심될 만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당한 일,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 시위대 감옥에 매임으로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시위대 감옥에 갇힘으로 생긴 유익이 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내가 시위대 감옥에 갇힘으로 시위대 안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시위대 감옥에 갇히지 못했다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 시위대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거나 아니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거나 로마의 그 관료들, 그들을 전혀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터인데 내가 시위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게 되었으니 난 그것으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감사의 말 나누는 것은 14절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그 감옥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사실로 인하여 오히려 성도들이 도전을 받아서 훨씬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겠죠. 로마라고 하는 지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기란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박해가 시작되어지는 때였고 불과 이로부터 얼마지 않으면 그 박해가 너무너무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 놓여지는 로마의 상황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은밀하게 예수를 믿고 혹 속으로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오더니 제수의 신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죽음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보게 되어진 성도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도전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저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저는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어쩌면 순교하게 되어질지 모르는데 나는 도대체 뭐 하는 건가 하는 아마 도전이 있었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마음에 용기를 내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이 다른 이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하나님의 모음, 그 부르심의 또 다른 한 모습일 겁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서로에게 서로 격려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지만 또 믿음에 서로 도전이 되어지는 관계이기도 한 것을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로 바라보며 실망하기도 하지만 정말 믿음의 열심을 가진 어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전체가 도전을 받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믿음의 연약한 자리, 그야말로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열심을 내는 어떠한 성도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도전을 받는 거죠. 야, 저분은 나보다 신앙생활도 늦게 했고 저분이 지금 처한 형편은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데 야, 그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고 저렇게 열심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또 다른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많은 이들이 도전을 받아 더 복음의 열심을 내게 되었으니 나의 이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어진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또한 그러한 고백 위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또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낙심하게 하는, 오히려 서로의 신앙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면서 야, 저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 보니 참 좋다. 나도 저와 같아야 할 텐데 도전이 되고 그들 때문에 또한 내 믿음이 점검되어지는 관계가 우리 런던 제일장로교회에 풍성하게 있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에는 성경 안에 몇 단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단계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준들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첫 번째,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들은 자기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주는 가장 큰 유익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낙심과 또 살아갈 수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힘겨워하다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 속에 경험하는 놀라운 위로와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첫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여기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위로와 평안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마다 내가 믿음 생활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구나 경험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조차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가 그걸 사모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구주로 섬김으로 우리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는 은혜와 위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끝은 아닐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서 조금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나의 영혼의 유익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유익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성도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 서로의 연약함을 살펴보고 그를 위하여 순종하고 그를 돕고 격려하는 자리로 필연적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연합하여 하나의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것은 서로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알아서 서로의 약점을 감싸 안고 덮어주는 관계가 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인하여 내가 많은 위로를 경험한다고 고백하고 있고 그 스스로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면 필연적으로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이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한테만 온통 주목해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삶, 그것에만 내 시간을 모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옆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그분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위하여 근심하면서 기도해주고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무엇이 있는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마음을 써주는 그런 관계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이 그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부으시는 것은 그 은사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돕도록 섬기도록 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나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은사가 그리 많이 효용가치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를 위하여 애쓰기 시작하려고 하면 우리는 필히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실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지식이나 힘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그를 위하여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선천적으로 착하신 분들이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관심이 많고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약하고 악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하여 내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갖고 최소한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 위로의 말이라도 건네려고 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하는 건 그나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관계에게 하는 건 필연적으로 은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 교회에 다녀도 별로 말을 섞어보지 않은 분들, 나와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고 나이 차이도 좀 나고 서로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내가 사랑을 전하고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 속에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내 속에 하나님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은사가 필요하고 참아주는 인내의 은사가 필요하고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온유하고 또 겸손할 수 있어야 하는 그 은혜가 제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도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서죠. 성도뿐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라고 명령받은 공동체잖아요.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에게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도록 요청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로 자라가는 것이 소망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직 나는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버겁다면 그것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속에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제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감격할 수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평안히 놓아주실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기쁨과 평안을 경험한다면 조금씩 우리가 수고하여 하나님 제가 나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도 서게 해주십시오. 내 눈에 비치는 또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자리에도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생판 듣지 못한 전 세계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민족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게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기본적인 성정으로 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전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 그들을 대하여 내가 어떤 소스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부여잡고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원던 제일장로교회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아마 그 다음 단계는, 물론 뭐 단계별로 가는 건 아니지만 아마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의 단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관심, 하나님의 유익이 내 마음의 초점이 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니까 모든 사람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혹 걱정하고 또 그것 때문에 도전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회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려고 애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지 않으니까 정확히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대하여 잘못된 거짓 선지자거나 이단들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단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표현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들을 향해서는 그들은 일이라 늑대라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그들이 불순한 의도이지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들은 교회 지도자들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로마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맞이하게 되면서 아마 잠깐의 변화를 겪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워낙에 복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세웠고 복음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이 사도가 로마에 왔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에는 많은 성도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2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이 그 갇혀 있는 그 셋집에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누고 그것으로 인하여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도전과 힘을 얻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시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서 되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표현을 빌면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여기서 목회해서 교인들을 잘 모아놨는데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맨날 가가지고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가서 성경 공부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이러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완전히 그 교회가 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제일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자기 셋집이 교회가 돼서 수많은 로마 사람들을 다 우리 교회 모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는 교회대로 모이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또 나누는 사람들은 나누었겠죠. 근데 야 나보다 더 복음을 잘 전하는 이 사도 바울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했는데, 그것 때문에 속상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제 다시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다는 거죠. 야, 이제는 그 걱정거리가 하나 사라진 거죠. 그래서 나도 열심을 내는 겁니다. 내 사도 바울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더 힘을 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야지, 이런 열심을 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가 감옥에 가도 우리는 괜찮아라는 얘기를 듣게 해주고 싶은 거죠. 어쩌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섭섭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가서 그 교회를 세워가지고 헌금 걷어서 좋은 자기의 뭐 차를 하나 사거나 커다란 집을 얻거나 한 것도 아니고 그저 감옥에 갇힌 채로 복음밖에 열심히 전한 게 없는데 자기를 이렇게 오해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 왜 낙심이 안 되겠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 생활하고 복음 전하고 사도로 산 게 이것밖에 되지 않나? 나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 오해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아마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의 끝에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전파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난 그것으로 기뻐하겠다로 나아갔다고. 그들이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식으로 열심을 낸다 해도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면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나?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있나? 내가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사람들이 죽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은 상하더라도 저 사람들의 열심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환해할 일이 아니라 즐거워할 일이겠다는 데 이르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쉽지 않은 자리이겠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그 강력함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갖는 힘이 얼마나 큰지요.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유일한 이유는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시기나 질투나 혹은 다툼이나 분노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목표하고 주목해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유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우리 혹은 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싸맬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 돼야, 우리가 많아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만 우리가 얘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아닐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느냐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선포하나 저렇게 전하나 복음만 전파하면 된다는 식으로 설명하자는 게 아닙니다. 시기하는 마음으로 막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 교회가 부흥했다.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 했든 교회가 부흥했으니 됐다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나누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떠하더라도 내 마음이 조금 상하는 상황이더라도 내가 보기에 좀 내가 섭섭한 상황이 됐더라도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지고 있다면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초점이 되고 목표가 되어지는 자리까지 자라가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그것이 참 어려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로 자꾸 오해하게 하고 우리를 자기 변명하게 하는 그 이유로 쓰게 되어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서 확장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열심을 내는 그 교회들을 보면 그 안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제자 훈련이든지 G12든지 알파니 이런 그 훈련들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강력한 구심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구심점을 통해서 그들이 갖는 교제와 그 안에서의 힘들을 가지고 그 교회가 성장해가는 동력을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으로 너무 강력해지면 질수록
조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필연적으로 우리가 아닌 사람들을 배척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으로만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 교회가 아니라 어느 곳에 가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자라가면 우린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안에만 자꾸 매인을 하고 우리가 커지고 우리가 더 잘 되는 것에만 관심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는 실수도 범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목회자들, 저를 포함해서 내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구심점이 되어 힘을 내 든든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 거기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일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같은 목회적인 관심을 갖고 그것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무익하는 것도 아니지만 자칫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우는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스스로도 그걸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게 되어지길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우리 교회 안 나오니까 에이 넌 내 관심 받기야 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가 혹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너 나랑 같은 그룹이 아니니까 그러지 말고, 그렇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격려할 수 있는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겠습니다고 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소망하며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그 일을 한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낙심한 그 자리에서 그 자리까지 스스로를 결단해 나아간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내 마음이 조금 상하더라도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고 옆에서 위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보듬어 안아주고 감싸 안아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가는 힘도 생겨날 줄 믿습니다. 외람 때지만 제 선배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교회가 싸워서 분란이 일어나고 큰 교회가 다 깨어져서 산산이 흩어지게 되어진 교회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교회인지 얘기할 필요 없이, 그러는 가운데 그 선배 목사님이 제게 한 얘기가 제게 참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런 겁니다. 야, 그래도 하나님 결코 손해 안 보신다. 왜 하나님 손해 안 보시겠어요? 하나님 모욕을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가 훼손되는 것 같은데 왜 손해 안 받으시겠어요? 그러나 그 선배 목사님의 얘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깨어지고 싸워서 다 뿔뿔이 흩어져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싸워서 나뉘어지면 여기에 있던 성도들이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들은 또 그 나름대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날, 물론 상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걸 치유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은 이상 하나님 그 사람들을 놓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상처받고 우리 교회가 나뉘어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 따름이지,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계실 것이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다 헤어지고 우리들 안에서 신앙이 다 떨어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실망을 하시고 하나님 큰 상처를 입으실 것 같은 생각을 하지만 그거 착각이라는 것, 그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왜 상처가 없고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많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무슨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깨어지고 나뉘어지는 것 그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나뉘어진 사람들이 다른 교회 가면 또 신앙생활 하잖아요. 세계 역사 가운데 우리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거대했던 교회들이 어느 순간 다 나약해져 가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온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단 그 교회가 그것 가운데 사라지게 되어준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렸을 때예요. 그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을 때 그 교회 이름이 그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것이 되어져 나눠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그것을 저희도 같이 갖고 그것을 향하여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고 하는 기도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런 땅에 전파되어지는 것, 그리고 함께 성도로 모인 성도들이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귀한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때로는 실망이 될 때, 낙심이 될 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마음을 다듬어서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교회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저희를 모으셔서 저희로 하여금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함으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 사명을 맡기셨음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저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관심 가지는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쓰시는 그 마음이 우리의 쓰는 마음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 때마다 저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 벌려 기도할 때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사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교회로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